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본문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왜 반복을 하냐면, 특별히 교단이나 노회, 우리 교회에 대한 교육들을 특별히 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빌어서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왜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왜 필요한지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예요.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적 공동체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이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 그래도 죄의 속성이 없나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 정치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 조직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상의 어떤 공동체 모임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같은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공회다라고 말해요. 요즘은 어셈블리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시너드라는 말로 썼어요. 어쨌든 공회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우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공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안에 동남부 노회라고 하는 그 노회가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또 일관된 성경 해석.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 해석, 일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정하는 공동체인가?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노회가 없이 교회가 바르게 존재할 수 없고요. 총회 없이 교회가 바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최초의 공회가 모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로 모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회다 노회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공회를 모였던 공회를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교단 정치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공회에서 누가 모였는가? 사도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요.
장로님들도 오셔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지역교회, 어떤 한 교회에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깊이 토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공회의 관계가 어떤지, 왜 공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 말씀을 보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장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Sharp dispute and debate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고 날이 선 어떤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논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헐뜯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 각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방 지역에 있던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고 유대인들이 예수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모세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렸어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들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유대의 율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오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울의 말만 들었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전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쪽은 그래. 이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구약의 전통을 잘 알아. 율법을 잘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Sharp dispute, debate.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대립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구원론의 문제죠.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에 불안해서
어떤 교회는 야,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동도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헷갈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안 부딪히겠냐고요.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상했어. 마음도 상했어. 서로 핏대 올려가면서 싸우기도 했어.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게 어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빼고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심해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럴 때 특별헌금 모금해가지고 그 특별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가서 헌금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 이 구원론에 관계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막 감정이 상해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권위로 야, 조용히 해. 너 말하지 마. 이제 이쪽 말이 맞아. 내가 얘기한 게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럴 수 있죠. 거기다 옆에 또 누가 또 같이 함께 거들어요? 바나바도 함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그래, 우리 말이 맞았어, 우리가 이겼어. 이쪽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힘으로 눌러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 돼, 갈등 해결이. 그래서 신앙과 지혜가 깊었던 바울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가져가 보자. 가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장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탁월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논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많은 의논과 토론을 통해서 확고한 기준, 원칙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장로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15장 6절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로 갔잖아요.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잖아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쭉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즉각적인 반격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했더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시켜야지 왜 안 시켰어, 바울? 아니, 그리고 율법, 모세의 율법 지키라고 명령해야지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이제 어디에 문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부딪혔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회의가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공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노회고 오늘날 총회의 모습인 거예요. 공회라는 것은 두 교회 이상이 모여서 같은 가르침,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단체예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동질성,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KAPC 교단은 모든 교회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가끔 한 적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은 성경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기준과 원칙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잖아요. 유대교에서 자랐던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 문화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원칙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대원칙, 원칙을 만들어내고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많은 토론과 의논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이루어졌고 교회 정치제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뜬금없이 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도요, 의논과 변론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디옥 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분쟁이 있었죠.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도 똑같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대하는 것이.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다 그랬죠? 서로 말꼬리 잡아서 반박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분쟁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ispute, debate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consider, discuss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consider,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 네 입장도 고려해. 알았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더 맞는 거야. 너를 감정적으로 헐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거예요. consider, 고려하고 discussion, 토론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맞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는 거야?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맞는 거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지성적인 토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차이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로 감정 상해가면서 다퉜어요. 싸웠어요. 야, 네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서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공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회 또는 노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에서 발생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 노회에서 감정적이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회요 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통일된 성경 해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원칙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기준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들 문화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에는 이방인도 차별이 전혀 없다. 이방인에게 할례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라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공회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감정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consider, discuss를 한 거예요. 깊은 논의, 서로 배려하고 고려해 가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또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원칙이 세워졌잖아요.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 기독교인,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표하기를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원칙이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모든 교회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싸웠잖아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서로 화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범적인 교회로 다시 세워지지. 언제까지 계속 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거 받아들여. 그렇지만 마음 상했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화합을 시켜야 될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작은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큰 문제였으니까.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할례라는 것,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이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야, 이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죄책감 갖게 하고 자꾸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뭐 율법 안 지켜도 되지, 뭐 율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걸 너무나 잘 지키거든. 근데 그거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고 대신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인 너희들은 저런 것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멀리해야 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너 네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 그거 필요한 거야. 물론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필요해 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쪽에게 할례 받아야 돼 하고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받지 아니래,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 율법 그 필요 없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예의고 문화이다.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두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는 게 좋아.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각 다른 지역,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에도 일관되고 동일한 원칙, 믿음의 성도의 생활의 원칙의 모습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다른 교회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 멍에를 메우지 말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지 말으래. 그게 이제 교회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생활 모습의 원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안디옥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로 써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뭘 읽었겠습니까? 결정한 거죠. 구원받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 그건 맞는 건데, 그런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모세의 율법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야, 그렇지, 맞지, 지켜야지. 할례도 아니, 그 할례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마.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편지에 써서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이거 은근히 그냥 제가 둘로 나눴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도 이 편지를 듣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이 읽어준 편지를 딱 듣더니 그 말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오케이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모두 다 받아들였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권면의 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말은 다시 이제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면서 막 싸웠어요. 감정이 상해가면서 싸웠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와서 그 원칙과 기준을 말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공회의 관계예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체험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범적인 교회도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방법과 결과를 오늘 또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이 꼭 필요해? 노예가 꼭 필요해? 노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노예와 교단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원칙과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과 통일성은 개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각자 개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문제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공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디스퓨트 디베이트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날카롭게 날이선 그런 말과 다툼과 논란과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있을 때 그게 아니고 consider, much discussion 할 수 있는 깊은 논의,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